적그리스도 학법 체제 시리즈 22번째 자유를 누리는 근원을 알아야 변하지 않는 조의가 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 속에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이 우리가 형성되고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이끄는 것, 이게 영어에서는 디렉팅이라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의 공동체 현 주소, 이거를 예수님께서는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동체의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2장, 3장 5개의 형태로 거의 집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바이블 디렉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기준과 표준은 성경 66권 정경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모든 대한민국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관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절대 진리, 절대 기준, 이게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이게 부도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친밀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섬기고 영광 돌리고 높이는 이런 관계성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하여 짐승 악한 정부에게 키질과 돌이키질을 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3장 12절에 허락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방향을 잡아주고 잘 이끌어 갈 때의 기준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 가야 그게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든 나라든 교육계든 언론이든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 디렉팅이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잣대가 됩니까? 사상, 이념, 가족, 그 다음에 자기 어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애정, 자기의 입장,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다 이런 거 아닐까요? 자기에게 여러분 이득이 되는 것에 이권에 모두 다 표준이 되어 있고요. 기준이 되어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모든 기준은 자기의 유익함을 설정하는 것을 기준, 이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요? 저도 아는데.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6장 12절처럼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 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뒤엎어 버렸어요. 다 뒤집어 엎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자체를 본인들이 점검을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가 거듭났는지 진짜 믿음인지 진짜 네가 정의와 공의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리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교회 현 주소고 이 대한민국 정치와 나라의 현 주소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걸 볼 줄 모르면은 일단 성경관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는 거는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디렉팅 했던 사람이에요. 반드시 우리 영혼의 구원의 완성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의 말씀처럼 이런 어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구원사 경륜의 타임라인의 시간표 로드맵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를 늘 반복하여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멘. 악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많은 옳은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성경을 불법화시키고 영생을 뺏고 재산을 뺏고 교회 설립을 취소시키는 교회 해산법, 성평등법, 차별금지법, 언론개정법 이런 것들을 이 여당 정부를 통해서 마음껏 이 법을 만들었고 지금 실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이거를 지지하고 이거를 옹호하고 그게 좋다라고 한다면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하라고 성경에 허락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을 해놨단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은 잘 알고 계시죠? 아멘. 심지어는 법 왜곡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법원장과 검사나 판사가 본인들에게 불이하게 판정하고 불이하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고발을 해버려요. 이게 지난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망가뜨리는 노란봉투법.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법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 매 예배 때마다 제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건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언론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런 법은 독소조항이 이런 겁니다. 이 법은 성경을 불법화시킨 겁니다. 영생을 뺏는 겁니다. 교회를 폐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그거에 관심이 없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알아도 방관을 해요. 알아도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큰 것이 뭘까요? 큰 영광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생이에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면 그 보응을 네가 어찌 피하리요?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구원의 완성은 탈락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성경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시골을 다니면서 많은 목사들부터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말씀을 반복하여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성도님들은 그 눈이 열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의의 병기로 기름 부심이 강력한 사람은요, 그런 거 안 가르쳐도 탁 눈이 열리고 그걸 찾아가게 되고 그런 목회자를 만나려고 애쓰고 그런 공동체의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세부정교회 봐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매일 영상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반복하여 매일 듣고 무장하여 주위에 있는 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정말로 디렉팅하고 코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대신 속죄 대속 구속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줬고요.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셨고 의인이 되게 만들었고요. 우리가 개인종말에 왔을 때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변동이 없고 유지가 될 수 있는 조이, 이 기쁨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형성이 되고 이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피니스와 조이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해피니스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 단어가 맞는가 안 맞는가. 솔로몬서도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도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성경을 뒤져보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 명예에 걸려 사람 때문에 뭐 부동산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 인기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기뻐요. 나서부터. 그러나 그게 지속합니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면 없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 속에서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계 일주를 공짜로 갔다 와보세요. 피곤한 것밖에 안 남습니다. 저는 외국을 개인적으로 여행 간 적은 한 번도 없고 선교사님이나 모든 주의 목사들을 세미나 하기 위해서 참 드물어 외국을 많이 갔다 왔는데 그 자체 때문에 뿌듯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구경하고 뭐하고 어떤 것 때문에 선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때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없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걸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거는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거고 그걸 늘 배제하고 그거를 절대로 본질로 세우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영향력과 자유와 내 인생의 평안과 기쁨에 어떤 여러분 좌우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상황에 관계없이 감옥에 가든 불이익을 당하든 죽음이 내 앞에 왔든 빚이 엄청나게 많이 내가 뒤집어 썼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 속상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근심되지 않고 이 조이라고 하는 기쁨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영향력을 안 받는 걸 조이의 기쁨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기쁨을 해피니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해피니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이 가치관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피 터지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결국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안개와 같은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영역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와 조의의 기쁨, 늘 자유하구나. 늘 기쁨이 마음속에 만들어지고 내 생각 속에 너무 기쁘구나. 이거를 매일 우리가 누리면서 그 길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멘. 그거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새 상수 언약,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림과 재림의 새 상수 언약 8가지, 9가지인가요? 9가지. 그 내용은 잘 아시죠? 특별히 이번에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공중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새 상속 언약 때문에 그것이 늘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그것이 늘 이렇게 묵상이 되고 다름질 되어질 때 그것을 늘 여러분 훈련할 때 그 초림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의 복음이 나를 어떤 상황이든 자유하게 만들어 주고요. 어떤 상황이든 기쁨의 원동력이 되게 만들고 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심령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듣고 눈으로 보고 영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지옥이 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천년왕국은 있고 영원한 천국은 있고 새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좁은 길로 가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고 순교했을 때 그 사람에게 만년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조의라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계심으로 불침내 한 번 내주가 되면 떠나지 아니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을 배교하고 성령을 배교하며 떠났어요. 성령 해방자가 돼서. 그래서 그 성령 침례를 받고 불침례는 심판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이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의 원리에서 5가지 말씀의 원리에서 성령 충만함이 계속 5%, 10%, 50, 60%, 70%, 100% 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 어노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우리 환경에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자유를 표현할 수 있고요.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모든 사람이 어머 저 사람들은 사도행전 여러분 7장 8장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저 사람들은 누굴까? 나보다는 훨씬 못 사는데 나보다는 빚이 많고 나보다는 아주 불행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기쁘지? 저분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날까? 저분은 왜 이렇게 자유할까?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자유와 기쁨을 항상 누리고 없어지지 아니할까? 성경의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그중에 한 몇 사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약 성경에 14권 히브리서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력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박식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14권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될 뿐 아니라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사도행전 8장까지 인생을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스코스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꼬꾸라졌습니다. 빛에 의해서. 그리고 완전히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그분을 존귀하게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살아갔어요. 감옥에 갔고 매를 많이 맞고 죽을 환경도 많고 참 처절한 그런 목회자와 신학자와 선교사의 사역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빌립보 비유 강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는 그때까지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유와 기쁨을 완벽하게 누렸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됐다는 거 보장되어 있고 표대를 향하여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증, 확신, 그것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여지는 스펙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쉽게 배설물로 탁 던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 쇠사슬을 묶여있는데도 한밤중에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유를 선포하고 그 기쁨의 기도를 하고 기쁨의 찬양을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을 끊기고 진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간수의 가정을 모두 다 구원을 시켰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가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원인은 딱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나와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그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복하게 하고. 내가 몇 퍼센트나 사도 바울 같은 자유와 기쁨을, 조이라는 기쁨, 해피니스 말고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용돈을 뭐 100억을 주고 뭐 잘해주고 그래서 아예 성도님 기쁩니다. 그런 해피니스잖아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자유와 기쁨이 내게는 이렇게 형성이 안 될까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고. 너 예수를 충만하지 못하잖아. 너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 너 정말로 하늘의 가치관의 성경 말씀이 과연 네 생각과 마음속에 얼마큼 너를 장악하고 지배해서 그게 너를 이끌어가고 있었느냐. 이 차이점이 딱 드러나더라고. 단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약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믿었다면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친밀감이 교제가 됩니까? 느껴집니까? 삘이 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의 말씀, 성경 인물들, 또 마지막 때의 니카온 말씀, 단단한 말씀의 양식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린 일 당할 때, 우울함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불이익을 당할 때, 로또 당첨이 됐을 때 과연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피니스로 가지. 그러니까 축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방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되어 있잖아요. 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답을 얻었어요. 아,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하늘의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개입이 심한 거예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눈에 비본질적이고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살인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폭행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매몰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진리를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번 가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거를 우리가 늘 찾아서 자복하게 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립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 찬양도 드리면서 디도서 1장 16절로 갈까봐 저는 늘 전전긍긍해요. 말로만 찬양하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면서도 돌아서면 아니지 돈이지요. 보이지는 명예죠. 인기지요. 많이 가진 것이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타작마당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 안 나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결국에는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여러분 인신매매를 당했을 때 결국은 뭡니까? 자유했어요. 감옥에서 자유했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여기까지 보낸 것은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계획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때문에 이런 일들을 섭리하고 허락하시고 이끌어 왔다고. 그러니 그 17살의 10대의 요셉이 감옥에 가도 억울해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제2인자가 돼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당하고 애굽의 모든 보아와 바로 공주의 모든 아들의 칭함을 거절해 버렸어요. 이런 지하에. 그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공통분모는 성경 말씀.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욥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삼중구의 고난을 당하지만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듭난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욥기 40장 10절에서는 그걸 보시고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욥기 42장은 말씀을 진리로서 끝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설교 재료로 쓰고 있어요, 목사들은.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 가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역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 이게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고무줄을 아십니까? 고무줄 여자분들 하는 거? 학생들이 고무줄 하잖아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고무줄을 눌렸다가 탁 놓으면 탁 가라앉아요. 이게 매일 반복돼요. 이래서 우리가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참 감동이 됩니다. 수없이도 많은데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왕이 없으므로 디렉팅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갈 사람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도 똑같아요. 왕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지도자 있고 부모가 있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 사사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의 실로 이스라엘의 실로에 하나님의 온약궤는 여러분 아주 작은 거 지성소가 여러분 4.5 아주 작지요. 그리고 온약궤는 더 작아요. 115cm, 70cm, 10cm 조금은 해요. 꾀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18장 큰 성 바벨론 좋아하면은 지성소와 언약궤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사단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지요.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교육 영역, 언론 영역 모든 영역이 다 그렇게 가고 있지요. 우리 세부정교회 성도님이나 저도 이렇게 가면은 지성소와 하나님 언약궤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과는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115cm, 70cm, 10cm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데서 가만히 계실 정도만 되면 감사하세요. 자유하세요. 아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자유하고 왜 거기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세상 가치관에 잣대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절대 진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 엘리가 95세가 되었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때만 되면 그냥 좋은 것들을 막 자기가 막 강제로 먹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을 폭행하고 이런 가정 속에 엘리가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장으로 가요. 블레셋, 지금은 함의 족속들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에벤에셀에서 전쟁을 하는데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관에 성경이 부재가 돼서 지식이 없어 디렉팅을 잘 못해. 방향 설정과 이끌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한 얘기가 하나님의 꾀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꾀와 언약궤는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고 하나님의 성경 이 66권을 언약궤라고 해요.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눈으로 봐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독생자들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이렇게 주셨어요. 아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봐도 안 죽어요, 우리는.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연을 보면 죽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 성경 말씀을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체를 가져오자 실로에서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지도자들이 디렉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향 설정을 이끌어가는 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과연 이겼을까요? 이겼으면 내가 이 말씀을
안 가져오지요. 많이 됐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 4천 명 죽은 보다 7배가 더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하나님을 비즈니스로, 하나님을 자기 어떤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셔. 네가 나와의 지정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남을 갖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섬겨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재림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우리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육신적이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좀 미안하지만 사기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아요. 3만 명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여러분 기쁨을 없애지 않니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니카와 승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문제까지 병들면 이렇게 사용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이 멈추는 겁니다. 멈추시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심판받아 죽습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들이 지도자가 또 모여서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뭐 우리를 지었겠냐. 거기다가 또 언약궤까지 뺏기는 거예요. 블레셋에.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95세 제사장이 두 아들이 전쟁 대나가 죽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노인네가 멘탈이 강해서 살아있는데,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블레셋 이방 나라에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지에 앉았다 뒤를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 뭐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러고 죽어요. 이게 4장, 공교롭게도 4장이야 4장. 그리고 5장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심지어 풍요의 신 다곤 신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놨어요. 신전에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하나님 언약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이 신이 이겼다고 자부하면서 그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서 딱 했더니 하나님 언약궤 앞에 다 ቁ꾸라져 있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하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그 1차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블레셋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지 못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지 못해. 그리고 뭐 우연히 이게 쓰러진 줄 알아.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기들이 믿는 풍요의 신, 이기게 만든 다곤 신이 목이 잘려가지고 문주방에 가 있고 두 팔이 잘려가지고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 정도만 됐으면은 야, 이스라엘 나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 언약궤는 살아계신 신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해요. 깨달지 못해.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힘전 이것도 안 밟고 지나간데 다곤신의 목이 떨어져가지고 너희들이 도와주는 지혜와 총명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너희들 도와주는 발을 갖다가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곤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물질, 발, 다곤 이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1차적으로. 이게 명예잖아요. 인기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집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바알이고 다군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뭔가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을 뭔가 밀어주겠다, 여러분들 이기게 만들어주겠다는 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손발을 다. 이게 시작에 와서는 골로새 3장 1절 5절에 탐심이고 우상숭배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가두에서 에글론까지 막 옮기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니까 막 난리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앙이 임하고 뭐 쥐새끼 재앙을 주고 5가지 재앙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것까지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암소 2마리 새끼 난 거 아주 여러분 멍에도 안 짚고 일도 안 했던 2 암소를 탁 끄집어가지고요 새술에다가 보물까지 가서는 보내요 자기 혼자. 근데 그 소가 베세메스로 가면은 이거는 그게 우연한 거고 아니 베세메스로 가면 진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소가 엉뚱한 데 가면은 이건 우연의 일치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받지 못한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성경을 믿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잔머리를 끌려요. 자기가 성경 위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목숨과 운명을 거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팥죽 먹고 언제 이사가면 좋고 손 없는다 이사가야 돼. 손이 있어야 이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까마귀 지나면 신발 확 던져버리고 신발이 먼저 뛰어나가게. 그래서 저기다 놓고 딱 튀면 여기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 여러분 샤머니즘으로 번영신앙으로 믿는 분들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가 울면서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왜 울겠어요? 새끼를 놓고 가니까. 그리고 거 가서 여러분 베세메스 가자마자 여러분 많은 사람의 환기면서 여러분 그 새로운 수레를 나무 떼고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 보세요. 이야, 2 암소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소도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목적을 알고 전도서 3장 21절에 짐승은 영이 있다라고더만 소멸성의 영, 땅으로 들어가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아는 거예요 이 암소가. 걔는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일할 때는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순종해 가는 거야. 내 새끼도 줘버리고 내 남편과 아내와 모든 세상 종을 다 놓고 가버려야 돼요. 그럼 가서 내가 거기서 여러분 번제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네. 결국엔 여러분 베세메스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야와 웃사와 하사나가 여러분 노아사가 그 20년 동안을 법궤를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20년 동안을. 20년 동안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생각이 3일이나 6장에 가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군사를 몇몇 명 데리고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웃사가 여러분 넘어지려다 잡으려고 할 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왜 웃사가 마차에서 언약에 떨어지려고 할 때 왜 죽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예, 민수기 4장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대로 빌립보서 1장 2절 보니까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처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가톨릭이 하는 이방의 문화들이 하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드리고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방식대로 가운을 입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WC, NCC 모든 거 다 이런 방식대로 하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웃사가. 노아사가 왜 웃사가 되고 노아사 내려 웃다가 자기 방식대로 웃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예에서 죽었다가 노아사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우리가 자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내 방식대로 하다 보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20년 동안 가까이 하고 법궤를 20년 동안 여러분 가까이 하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배우고 연구하고 하지만 이 우습게 여기는 거야. 똑같은 위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우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우사가 20년 동안을 이 언약궤를 지켰어요. 섬겼어요. 그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주 느슨하게 되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아주 버리장머리 없게 돼버리고 다성해졌고 피상적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가 깊은 친밀감의 교제를 할 때 100년 믿는 사람은 100년 믿을수록 더 두려워하고 더 존경하고 더 경외하고 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섬기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 아는데 그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우사하고 똑같은 거야. 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베데돔 집은 3개월 동안 가 있는데 그 집은 복을 받았어요. 그것도 우사는 왜 2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죽어요? 도대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갖다 놓고 자유를 누리고 마르지 않는 조유를 누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한 거예요. 아멘. 이 언약궤는요, 어깨에 메고 고아자선이 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민수기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20절에. 이거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방식대로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자유를 주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조이라고 하는 내말하지 않는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유와 기쁨이 왜 이렇게 올거락올거락한자 이거예요. 사람 때문에 영향력 받고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기분과 감정 때문에 이 자유와 기쁨이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유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주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찾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우리의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이 기쁨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하나님 같은 생각, 하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이것이 늘 작동이 되고 이것이 늘 움직이고 다름질 돼가지고 세상이 나한테 날라오는 불화살이나 모든 공격들과 어려운 환경과 죽음까지도 내게 자유를 뺏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되자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악법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를 뺏길 수 없고 우리 기쁨을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의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과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광야 예비처럼 재림의 새 상속 언약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을 어떤 세상 것 때문에 영향력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와 기쁨의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돼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한 저도 내일서부터 이렇게 생활 안 한다면 저도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말씀 선포해놓고 안 하는 거야. 결국 우사가 되는 거야, 우사가. 오베데돔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걸 들었다면 이제 삶의 현장 가가지고 빚이 100억이라도 기쁘란 말에 기쁘고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100억의 빚쟁이가 날 죽이라면 뭘 따라고 하세요. 감옥 가세요. 가면 되지. 자유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 얼굴을 여러분 우거지탕을 많이 사드십니까? 여러분 피자를 사드셔가지고 얼굴을 피셔야지. 이게 참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쳐서부터.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이 참 초라하더라고, 솔직히. 제 자신이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 자신이 너무나 괴리가 많아, 이런 말씀과. 그런데도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도 제 본질은 제 마음속에 확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 근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떤 거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부활장 58장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다 그러므로 부활함으로 휴거됨으로 그 약속을 진짜 믿는 자 살아있다면 어떤 형제들 형제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의를 힘쓰는 자가 되어라.
오늘 결론의 말씀 끝났어요. 변하지 않는 이 조의 기쁨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31절 결론 진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경험한지니 진짜 믿는 사람은 자유하리라. 자 우리 인사하십시오. 보이는 것 때문에 비본질 때문에 자유와 조의 기쁨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자신 있지요? 우리 모두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 합격하는 그런 다윗이 되기를, 바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